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멜묵상을 저기 보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성탄 설교 막 두 번 연달아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바빴네요. 예, 그리고 푹 잤습니다. 푹 자고 또 오늘 녹화하네요. 하하하. 네. 하여튼 네, 신명기 28장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15절부터는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내일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이 저주의 목록들을 볼 건데요. 사실은 되게 끔찍한 목록이고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목록들입니다. 그래도 한번 좀 뭐 다 깊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은 공적인 삶이고요. 들에서는 이제 사적인 삶이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 저주가 있을 거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될 거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혜도 떠나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있죠. 20절에 보면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멸에 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열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레위기에 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개개인의 위생에 대한 법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연병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겪게 될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혈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통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해서 이제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건 자연재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특히 애굽의 종기, 치질, 이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질병으로 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백성하고 똑같이 취급해 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남의 자식처럼 똑같이 취급해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저주인 거죠. 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고 즐길 수가 없다. 결국 뺏겨버릴 것이다. 라는 게 30절, 31절의 주장들이에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를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지. 그냥 그 이후에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는 그러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34절에 보면 네가 미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이 주는 저주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저주를 위협적이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은 것은 그 신들이 비, 다산, 성공, 승리 등 자신들이 바라는 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이러한 우상을 쫓았더니 궁극적으로 거짓 신들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주지 못해요. 예,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상들은요, 절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을 쫓잖아요. 예, 그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오히려 빼앗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섭다 정도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몬드 브라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레이몬드 브라운,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태양이 불타는 열풍이나 수확물에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사람의 사막의 바람으로 바뀔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경고의 나팔이 강하게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풍성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빈곤이 메신저가 되어 그것을 전할 것이다. 예.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하고 있는 아들을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나쁜 아빠잖아요. 어떤 식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예. 그래, 그래서 진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잠깐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쾌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쾌락이 그 사람을 망쳐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게 선한 아버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또 생각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즉 복을 약속하지만 사실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그런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을 섬겨야겠죠. 예.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뭐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형성해 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복되고 건강하고 또 은혜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때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그 고통이 있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선을 우리가 만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컨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제자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들 있잖아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해야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이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예. 이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 참으로 순종치 않는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 것인지 십자가를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인지 깨닫고 당신을 따르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